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잘 똑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추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부터 하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여자, 여자라고 얘기하지, 하와라는 이름은 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많은 퀘스천 중에 있는 것은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 산 사람의 어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가 있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산자는 생명, 영생을 얻는 자고 죽은 자는 사망으로 가는 자가, 죽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부활을 얘기할 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니 어떻게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오직 피만이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죽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구세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건가? 하와의 죄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도 아담에게 야 이거 괜찮잖아 너도 먹어 하니까 끽소리 못하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빼놓고. 근데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자, 지옥 갈 자의 어미지 어떻게 산자의 어미입니까? 그럼 하와가 어떻게 산자의 어미가 되는가? 이거 뭐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했겠어요?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담도 범죄했고 하와도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죄와 하와가 범죄한 죄는 다릅니다. 하와는 왜 죄를 졌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도 먹어봐. 하나님처럼 너 선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저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지은 죄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가 사탄의 죄입니다. 하와는 그냥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뱀이 야, 하나님 왜 너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과 되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거야. 하니까 그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의 죄는 이건 사탄적인 죄예요. 하나님 되려가는. 근데 아담의 죄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는 마누라가 먹으라고 먹고도 멀쩡한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같이 사는 와이프가 나 먹었는데 괜찮잖아. 죽긴 뭘 죽어 괜찮아. 나 당신도 먹어. 그래서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지만 하와는 사탄적인 죄예요. 사탄적인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사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산자의 어미가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요. 이와 같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시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죄가 유전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산영이 되겠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해서 이 영적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도 하와 만들 때 호하고 거기가 생명, 영을 부어 놓으셨나요? 아니 그 아들 또 만들 때 후하고 영을 부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아담한테만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된 것인가? 아담이 새 영이 되니까 그에서부터 나온 그의 육신을 떼어서 만든 그도 아담의 영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그 영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 했나? 그 혈통이니까 그 영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담의 죄는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으로부터 그가 죄를 정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아담이 사탄적 범죄를 졌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하면은 아담의 그 범죄는 사탄적 범죄고 죄사하지 못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왜 산자의 어미가 되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와가 한 거예요. 하와는 그가 비록 사탄적 범죄를 하고 했지만 그 남편은 그냥 불순종의 범죄였어요. 하와가 이 사탄적 범죄를 졌지만 하와의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가 죄인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사는 이 죄의 원흉이 누구냐? 하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산자의 어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에서 봐서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고 잠자는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이 모르게 이렇게 범죄한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깜빡 모르는 사이에 이놈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아유 그러니까 가서 생명나무 그건 먹지 말게 막아야 되겠다. 그때는 모르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때는 몰랐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생명 남을 때는 그게 막아버린 겁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거 안 먹고 죄로 앉았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 살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왜? 그건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오래 살았지만 그래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육신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은 헤어지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고 죄를 안 졌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누군가는 죄를 범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왜 그게 계획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 죄인이 돼야 돼. 죄인이 되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에덴 동산 선악과에서 사건으로 죄인이 착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전이니까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나 그 머리를 상한다. 일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서는 하나님이 모르고 조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예수님 오시려면요, 우린 천국에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야 돼요. 근데 사탄적 범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럼 죄산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와가 한 일인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는 사탄적 범죄를 하고 그는 죽지만은 그의 영혼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고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된 것이죠.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축복의 계획인 거죠. 자,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패션 디자이너야. 이 땅에 제일 먼저 옷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잘 해지지도 않고 따뜻하고 아주 보호도 잘 되고 좋은 거죠. 그전에는 인간들은 죄인은 그냥 나뭇잎 따가지고 그걸로 치마처럼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거는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다 저거 되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히려면요 가죽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이 있으려면 가죽을 갖고 있는 동물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죽이 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양 가죽이 제일 부드럽고 제일 좋잖아요.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혔다는 이것도 원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Lamb of God. 이걸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는가? 그 이유를 22절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악하는 일에 우리처럼 됐으니 이들이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나무는 영원히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의 가운데 영생하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영생하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가? 바로 이 선악을 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영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오셔도 십자가 죽는다고 해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하셨지만 바로 이들이 죄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함으로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의 동편,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편을 통해서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됐고 이거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이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생명의 강가에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생명나무 과일을 맺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마지막 성경, 마지막 21장, 22장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사건으로 우리가 범죄케 되고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를 12가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를 졌고 죄를 진 우리 인간을 징벌하시고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과 바로 이 양을 죽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